오늘 141페이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서론 부분, 141페이지의 서론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및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과 세상을 향해 품고 계시는 종합적 계획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 이렇게 서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극단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부터 하나의 견해가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또 두 번째 견해, 극단적인 견해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극단적 견해를 먼저 살펴보죠. 세 번째 줄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인간이 태엽을 감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돌아가는 시계의 태엽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셨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들이 매일매일 행하는 것들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시면서 나중에 세상 끝날에 돌아와서 결산을 요구하는 집을 멀리 떠났던 주인처럼 취급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방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돌아가도록 태엽을 감아놓은 시계처럼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 종말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그 주인처럼 여기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마지막 때에 종말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견해의 결정적인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상일 가운데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든지 하나님이 아무 관여 안 한다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견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견해는 정반대입니다. 완전한 운명론입니다. 인샬라. 그야말로 이슬람교의 인샬라라는 말처럼 극단적인 짜여진 각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견해인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다른 부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우주의 설계자라고 생각하며 그분께서 아주 세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 미리 알고 계셨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는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청사진의 잘 조화를 이룰 뿐 자신의 자유의지는 거의 행사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직접 결정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인생의 저자이시며 인간은 단순히 그분께서 골라서 쓰시는 타자기의 자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통해 장기판에 말을 옮기시는 신적인 장기 선수로 여긴다. 이건 이제 극단적인 운명론이죠. 하나님이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만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견해를 갖고 있는 분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락 오페라의 가룟 유다가 갈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갈등하면서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왜 하필이면 나냐, 뭐 이런 식의 그 대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대사겠죠. 근데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견해는 우리의 올바른 그 지혜를 오히려 극단적인 견해로 말미암아 올바른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항상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극단적인 견해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견해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논리를 세워서 더 극단적으로 가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극단적인 견해의 단점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를 이렇게 찾게 돼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리를 찾게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 사역의 면을 각각
양극단에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보면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선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화로운 견해가 어떤 견해인지에 대해서 이제 쭉 논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전 존재가 감동되어 당신의 백성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무관하시지 않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작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뜻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작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에조차도 진정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하신다. 이렇게 그 성경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그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감춰뒀던 뭐 외투하고 그런 그 세상적인 물질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고까지 거 꽁겨뒀다고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창조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조차도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그 작은 범죄조차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런 그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뭐 무슨 짓 했다고 관심이나 있겠냐, 창조주 입장에서 그 정도가 무슨 큰일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세한 일조차도 의미 있게 보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역에 대한 정의라는 큰 글자 밑에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의도, 바로 이 지혜롭고 거룩한 의도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감독하신다에 기초하여 이 세상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의 외적 실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롭고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현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사역에 관한 정의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역은 몇 가지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번호를 매겨보면 5개를 매길 수가 있는데요. 143페이지부터 큰 글자를 찾아서 일단 번호를 한번 매겨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한다. 그리고요, 두 번째 큰 글자를 찾아보면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되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그분의 본성에 일치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실행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수동적인 동시에 능동적이다. 이렇게 큰 제목으로 하나님 사역에 대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설명 부분을 보면 1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한다라는 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 전에 결정되었지만 그분의 사역은 시간 안에서 수행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있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의도는 영원 전에 결정되어 있지만 지금 시간이라는 땅 속에서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갖고 자기 의지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실현된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하신 뜻 가운데서 실현되고, 진실하신 뜻 가운데서 실현되고, 의로운 가운데서 실현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역과 일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성품이 선하면 선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도 선한 성품의 근거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주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권인데, 그 주권을 강조하는 단어가 거기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서술하는 단어들은 거기 영어로 이렇게 가로쳐 있는 뜻이 돼 있습니다. 예정하다, 미리 알다, 택하다, 부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각각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자, 이러한 단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9절. 여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를 세우시고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예지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심이죠.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런 그 신학적 용어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와 영화 사이에 과정적인 단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구원론 그러면은 이런 단계를 설명한 것이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예지하시며 예정하셨으며,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며,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성화,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며, 성화돼 가는 그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이래서 보통 그 섭리에 대한 과정을 이런 용어로서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그 표현 속에서 나타나 있는데 31절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잖아요. 자기 의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실천되는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함께 인용되는 구절은 8장 29절에 보면 관주가 붙어 있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거기에 이제 관주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관주를 보는 걸 가능한 익숙하게 하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주, 우리말 관주는 대부분 외국에 있는 그 스터디 바이블들을 종합해서 오랫동안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스터디 바이블 보면 관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부분적인 관주가 있습니다. 우리말 관주는
이미 그 연구된 그 기반 위에서 편집됐기 때문에 굉장히 관주가 잘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인 스타디 바이블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관주가 정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주가 그 다른 일반 스타디 바이블에 비하면 굉장히 종합적인데 이 관주를 잘 활용하면 관련 구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온 성경 중에 지금 절판됐던데요. 이 성경 본문을 위에다 적고 밑에다가 관련 관주를 다 모아서 인쇄한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조 성경으로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설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주 설교거든요. 관주 설교라는 건 비슷한 구절을 자꾸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구절을 자꾸 나열하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니까 가장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설교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주가 상당히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하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본문을 묵상하고 어떤 교훈을 끌어내고 적용할 때 관련 성경을 쉽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주를 일일이 찾아보는 방법도 있는데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 본문 성경을 딱 펴놓고 관주를 찾으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여기다 놓고 관주 찾는 쬐끄만 성경을 손에다 듭니다. 콘 사이즈 찾듯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관주대로 손에서 그 성경을 사전 찾듯이 찾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뒤적거리지 않고서도 쉽게 관주를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설교 준비할 때 이제 그렇게 관주를 많이 저 같은 경우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 성경이죠. 컴퓨터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밑에 구절을 바꾸면 바꿀수록 그 밑에 관주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설교하려는 본문의 관주를 다 읽어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관련 구절을 다 찾아서 읽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했죠. 여러 번역본을 한 구절에 대한 여러 번역본을 반복해서 읽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묵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도 관주를 한번 찾아보죠. 예지, 예정에 대한 부분을 관주를 찾아보면 두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로마서 1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자,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말이 이제 예지 예정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을 강조하는 게 알미니안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감리교가 됐고요. 그리고 예정 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절대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장로교의 가르침이 된 겁니다. 자, 이 예지냐 예정이냐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인용되는 예화죠. 천국 문에는 믿으라라는 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에 들어와서 돌아다 보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말이 써 있대요. 그런 그 비유가 아주 그러니까 예정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신 섭리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에게 예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문은 믿으라라는 말로 돼 있는데 들어와서 뒤돌아 보니까 안에서 보니까
근데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말이 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표현이 예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화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예정하다라는 말이 먼저 143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예정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응답을 전제로 하고 있다. 14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정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그분의 계획에 응답하는 자들과 관계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미리 알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미리 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개인적 책임을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상황 아래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개인적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개인적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개인적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계획된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은 자기 책임 아래 자기 의지와 선택으로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초월적인 역사를 하신 것이지,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말을 잘 조화를 이루고 설명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거기 인용된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인용된 걸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도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계획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너희는 너희의 선택대로 죄를 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개인적 책임, 이 부분은 잘 조화롭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와 선택대로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택했다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셨다라는 말과 의도하다라는 말이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들은 이 설명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 의지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146페이지 중간 부분 위에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인간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권과 조화롭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되어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완벽한 지혜를 갖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사람은 시야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는 부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을 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하박국이죠. 그 하박국이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 1장을 지난번에 쉽게 요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요약했죠. 우째 이런 일이 이렇게 요약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범죄자를 방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갔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놔두시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 더 악한 민족을 들여다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게 또 이해가 안 갔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걸 내버려 두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다가 더 악한 민족을 데려다가 심판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답변은 간단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설마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겠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라라는 쪽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믿는 수밖에 없어요. 멀리 보시는 하나님, 모든 면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많이 잘못됐거든요. 어떤 사람이, 형제가. 그런데 내가 아주 잘못됐다고 막 비판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아냐 이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건 그 사람의 일부분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인격을 아세요. 그 사람의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있다면 내가 본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부분을 갖고 뭐 구역장이 나쁘다, 조장이 나쁘다, 어떤 형제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인 면을 봤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숨겨진 많은 면을 보고 그 사람을 쓰시고 안 쓰시고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사역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우리가 부분적인 시각을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자는 겁니다. 147페이지에 하나님의 사역은 그분의 본성에 일치한다. 그분의 선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 이런 그 본성에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의 5번째죠. 하나님의 사역은 수동적이며 능동적인 면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수동적이라는 건 허용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죠.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마귀를 불러다가 막 시험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을 수동적으로 방임하셨어요. 허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수동적이며 능동적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반드시 제한적 허용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무조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 안에서 허용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수동적이며 또한 능동적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이 하나님 사역이 구원과 관련해서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면이 거기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가 뭐죠?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하신 구원에 관한 사역입니다. 주로 우리의 그 관심은 세 번째에 몰려가 있죠?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비가 온 것도 하나님의 물리적인 사역 중에 하나예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점이 열재앙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 개구리 재앙이 있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우리가 뭐 메뚜기 재앙 한두 번 겪어봤냐? 뭐 개구리 한두 번 봤냐? 니들 좀 많아진 것 뿐이지. 그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메뚜기 떼가 해필이면 그때 오고 개구리 떼가 하필이면 그때 많아진 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연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본 거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 천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계시와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일상일. 우리에게 생기는 질병이라든지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일들, 그 모든 물리적인 부분 속에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을 인도하실 때 직접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인도하신 적도 있지만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통해서 섬에 머물게 하고 떠나게 하고 이런 그 타이밍을 조절하시잖아요. 그런 그 물리적인 역사에 대한 부분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어야지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바뀌고 가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이런 그 조직적인 교회적인 조직이 바뀌고 이런 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면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사역의 전략이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자연 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두 번째 152페이지죠.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이 지니고 있는 법칙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왕의 마음은 마치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신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 마음에 인격적인 변화를 줘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게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이 막 죽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사건이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죠.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왕이요,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뒤적거리다가 옛날 역사 기록을 읽게 해요.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그 구원해준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상을 그때 안 줬구나라는 걸 그날 밤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밤들 중에 왜 그날 밤 잠이 안 왔고 그날 밤 하필이면 그 책을 읽었을까요?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지어는 왕의 불면증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인격적인 그 법칙들을 마음껏 활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문을 열었다, 문을 닫았다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건 전도의 환경이 자꾸 열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전도의 문이 탁 닫혀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성경을 통해 역사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감동과 이해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역사 속에서 훌륭하게 쓰였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으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153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에레미야의 이야기가 예로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체험하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에레미야에게 그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주기도 하면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찾아보죠. 에레미야 20장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적인 그 에레미야의 마음의 상태를 움직여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고 전도할 때 내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자, 153페이지 이렇게 도표 만든 거 있죠. 이거는 아주 좋은 설교의 그 대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발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까? 이런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느끼는 갈등이죠. 내가 취직을 이쪽에 할까 이쪽에 할까? 이사를 갈까 말까? 직분을 맡을까 말까? 뭐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죠. 뭐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좌다 우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그것을 쭉 12가지를 나열했는데 더 묵상해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힘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이 사람에게서 났는지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행하고자 하는 자는 알 수 있다 그랬죠. 단지 알고자 하는 자는 알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적인 호기심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알면 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부분 왜 기도의 응답을 못 받냐면 이런 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문이 딱 생기면 그 의문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답이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상일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되어 있으면은 내게 생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부분적인 일들에 대한 답을 갖게 돼 있어요. 어차피 내 의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이 서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중심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답을 쉽게 찾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왜 그 답을 못 찾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서 특별한 일을 물어봐요.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상생활 가운데 살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 사소한 거 말고 너 감춰두고 있는 그 큰 일부터 꺼내놔봐. 근데 그걸 안 꺼내놓으니까 하나님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고민하고 답을 못 찾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평소의 생활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마다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 세부적인 일에 대한 판단의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술을 자기가 잘 못 끊어서 고민이다. 그래서 술을 얼마나 드시냐면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자꾸 반주 삼아서 이렇게 한두 잔 먹게 된대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 습관적인 음주 습관이 있다는 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럼 술 먹는 습관만 있냐? 실제로는 그거는 그분이 짓고 있는 많은 죄 중에 아주 작은 죄예요. 그런데 큰 죄는 자기는 감춰두고 이거 술 때문에 고민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큰 죄를 해결하면 그런 작은 죄는 또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사람은 큰 죄는 감추고 작은 죄 갖고 고민해요. 자기가 버리고 싶지 않은 죄는 이렇게 아예 감춰두고 있고요. 요즘에 내가 운전하면서 욕을 많이 해서 큰일이라고. 물론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만 죄냐? 더 큰 죄가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겠다라는 의지와 결심을 계속 굳게 하면 세부적인 일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154페이지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발견이라는 그 큰 글자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앞에 있는 도표죠. 그리고 이제 155페이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자, 삼위일체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 줄 알았을 때 그분의 사역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아주 간단하게 잘 정의가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야,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찾아봐라. 없죠. 그러니까 왜 없는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위일체는 성경에 있는 복잡한 개념을 용어 정의한 것뿐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 이 말이 성경에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그럼 거짓말이네? 아니죠. 성경에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묘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용어 정의한 게 동정녀 탄생이죠. 그래서 이런 거 용어가 있냐 없냐 갖고 싸울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냐 없냐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잘못하면 사람들이 용어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대개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 편견이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다. 거룩한 하나님이 제한적이고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편견을 딱 가지면은요, 삼위일체에 관한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마음에 편견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삼위일체를 설명해도 안 믿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호와 증인이죠. 그런데요, 보십시오. 우리의 사고 체계를 연역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연역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편견을 갖지 말고 자료와 상황과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자료와 상황과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게 연역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판단해서 결론을 찾아내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연역적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읽어보면 도저히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행적이 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으면 결론이 생기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다. 말은 누구든지 한다. 그러나 그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입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과 행적을 다 모아보면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연역적인 그 사고 체계를 통해서 정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를 전통적으로 설명한 가장 간단한 그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본질은 하나, 위격은 셋. 위격이라는 말이요, 인격 이런 뜻입니다. 본질은 하나, 인격은 셋. 그래서 인격이라는 말이 오해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로 위격이라고 그래요. 위는 셋인데 중요한 건 본질은 하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아주 간단한 도표가 있죠. 이런 도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각형을 그립니다. 보십시오. 삼각형을 그리고요. 성부와 성자는 다릅니다. 성령과 성자는 다릅니다. 성령과 성부는 다릅니다. 바깥으로는 다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가 다르다고 그러죠. 그래서 위는 세 개가 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안에 하나님을 씁니다. 그래서 성부는 틀림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자는 또 성자에 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면 그분은 또 틀림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안으로는 다 yes, yes, yes입니다. 이런 도표 그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위가 각각 다르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 성부는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 맞으시며 성자도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다. 성자에 대한 얘기를 쭉 찾아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것도 찾아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요, 위는 셋이다. 그래서 이런 도표를 주로 그립니다.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표인데요. 이 그림 중에 성부 부분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창조주를 강조하는 신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라는 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래요. 여호와 증인에서 발행하는 그 창조주를 증거하는 칼라책이 있거든요. 그게 수년 전에 한 5, 6천 원에 팔았는데 그 책은 실질적인 인쇄 단가는 몇만 원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싸게 그냥 막 팝니다. 그 책 읽어보면 성부는 확실히 증거예요. 창조주. 그런데 이쪽이 없죠. 그 다음에요. 성자를 지극히 강조하면 어떤 가르침이 됩니까? 복음주의라고 일컬어지지만 복음주의가 타락하면 교리를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잘 설명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 지상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교리는 있지만 체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카리스마, 성령 은사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막 강조하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삶에 일어나는 변화. 그게 이제 오순절 교파 쪽입니다. 그래서요, 각각 극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타락해가고 성자를 지극히 강조하다 보면 교리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복음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창조주도 알아야 되거든요. 또 성령만 막 강조하면은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지금 기쁘니까 구원을 받았다. 내 마음에 뭐 감동이 생겼으니까 이런 감동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체험을 강조하는데 왜 감동을 받았냐? 모르겠다. 아무튼 말씀 들을 때 막 온몸이 뜨거워지더라. 그런 그 감정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우종옥 목사님 예화 듣고요. 얼마나 웃기도 하고 교훈이 됐냐면 누가 설교하는데요. 어떤 분이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더래요. 내 설교가 저렇게 감동을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나중에 인사를 했더니 울던 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져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어제 죽은 우리 당나귀가 생각이 나서 내가 그렇게 울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도 모르게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감상주의, 감정주의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한데 성부와 성자, 성령 우리가 중용을 지키면서 창조주에 대한 신앙, 구세주에 대한 정확한 신앙, 성령의 역사를 또 강조해야 되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중심에 딱 서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55페이지입니다. 서론 부분.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세 분의 별개의 인격들로 언급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고 배운다. 그리고 이제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은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정의예요. 각기 서로 구별되는 인격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무엇이든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각각 서로 구별되는 인격체지만 하나님에 대해 사실인 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예스고 바깥으로는 노라고 그랬죠. 그래서 본질은 하나, 위격은 셋. 이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